알면은 알수록 뭐가 일어날까요? 이게 동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감사와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알면은 알수록 불평이 사라지는 거죠. 불평이 사라집니다. 또 어려움들을 인내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속, 이 구속, 다시 말하면 구원이죠. 구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구원이라 크는 이 큰 틀 안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세요. 모든 것을 이 구원, 구속이라 크는 이 큰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틀 안에서 행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감사와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유지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못마땅한 게 있어도 이 구속이라 크는 구원이라 크는 이 근본적인 겁니다. 근본적이고 이 근원적인 것이죠. 근원적인 것.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내게 나타내시고 내게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이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가 행위하고 또 생각하고 이런 말하고 이런 모든 것에 이것이 되어진다면은 근본과 근원을 안다면은 근본과 근원을 제대로 안다면은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도 얼마든지 생겨나고 감사와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동등 본체신 분이고 하나님의 근본 형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또한 이것을 알아갈수록 이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에 접근하고 이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깨달아가고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찾아가는 것이 뭡니까?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말씀에 의한 이 기도입니다.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 부분을 이루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다 이 말입니다. 뜻. 우리에게 왜 이 이 구원이라 그는 이 큰 틀 안에 들어가면은 이 말씀하신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믿음이 접근을 해나가면은 이것에 따르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은혜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조금 우리 현실,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 현실 안에서 수많은 것을 부대끼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들을, 그 부대끼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지금 구원이라 크는 이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이 안으로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해결이 납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신 이 구속과 구원을 오늘 알아가는 이 깊이, 이 넓이, 이것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 가는 만큼 뭐가 일어납니까?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일어납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실하고 완전하고 순수하고 순전한가를 알기 때문에 아는 만큼 뭐가 일어날까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 기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중언부언하고 막 구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고, 또 내 원함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가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 전서 2장 16절이나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번 가봅니다. 베드로 전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이 기회, 이 죄를 사하셨다 크는 이 놀라운 자유, 이것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6절. 자, 찾으셨으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대단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다, 구속이라 그는 내가 네 죄를 기억도 안 하고 내가 네 죄를 사했다 그시는 죄의 종에서 해방된 이 놀라운 진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진리의 자유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제 이 지금 자유가 우리의 허물들을, 우리의 악을 포장하고 가리우고 덮어씌우는 이런 것에 쓰지 말라고 말해요. 이 자유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악을 가리우기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잘못된 종들은 자기 탐욕을 구하고 이익을 구하고 사욕을 구하는 종들은 이 진리를 가지고 뭐합니까? 진리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자기들의 악을 전부 덮으시옵니다. 가리우죠? 가리우면서 정말 진리를 아느냐, 그 진리를 가지고 탐욕을 부립니다. 탐욕을 부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잘못된 종들이 그런 길을 갑니다. 주신 이 놀라운 제사함의 이 놀라운 자유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의를 자기의 탐심과 탐욕 때문에 그 탐욕을 부리는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부끄러운 것을 행했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죄라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크고 나가면은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대변자가 되시기 때문에 변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허물들을 또한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하게 뭐라 했습니까? 가늠한 여인에게도 다시는 뭐 하라겠죠? 재범하지 말라. 또 38년 된 베네스다입니까? 그 연못가에 그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러한 그분의 그 사람에게도 치유를 하고 나서는 뭐라 했습니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죠. 당부를 합니다. 당부를. 뭐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면 죄를 멀리해야 될 책임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바꿔 생각해 봐보세요. 가룟 유다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시지 못했습니다. 네 할 일을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에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가 돌이키려 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이랬겠습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주님에게 치유받았다면 이 구속과 구원을 통해 가지고 죄로부터 자유해진 진리 안에서 자유되어지고 영으로서 자유되어졌다 그러면은 이것을 나의 허물과 악을 가리는 도구로 써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진리와 영이 가져다주는 자유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라. 그런데 뭐가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이랬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랬습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죠? 그 말씀의 깊이를 넓이를 정말 계속적으로 펴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이 3장 17절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의 영이 내게 머물러 있어야만이 뭐가 일어납니까? 자유가 일어납니다.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자유가 일어납니다. 그의 영이 있어야 내게 자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더욱더 이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이 화평을 누리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말씀과 영이 말씀이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충만해져야 됩니다. 충만해져야 됩니다. 말씀의 충만, 영의 충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악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악을 포장하고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질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탐심과 탐욕을 부려서 빼앗아서 자기가 누리면서 뭡니까? 이 천을 자꾸 검은 천으로 덮어서 가리우듯이 이 진리를 가지고 자꾸 가리우려고 포장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결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도 한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자, 여기도 말씀을 합니다. 뭐 비슷한 말씀이죠. 5장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같은 말씀이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악을 가리는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 했겠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신 이 자유와 이 기회를, 이 놀라운 이 기회를, 이거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감히 이런 미문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럼 이렇게 주신 이 기회를 육체의 어떤 뜻들을 이루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데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발 좀 쓰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종같이 되어져서 서로에게 섬길 수 있는 종노릇하는, 낮아지는 그 겸손을 이루는 이것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한다면은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 은혜 안에서 감사와 이 기쁨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 자, 에베소서도 한 구절 봅니다. 요거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에베소서 5장 29절. 여기는 또 바울 사도가 조금씩은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내용입니다. 5장 29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에 내어줬을 때는 뭐가 됩니까? 죄의 종이 돼서 사망이 이릅니다. 죄의 종이 돼서 사망이 이르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이 몸을 의에 내주면은 순종의 종이 되셔서 의에 이릅니다. 의에 이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듯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주신 자유의 진리를, 이 영의 자유의 진리를, 이것을 이 우리의 육체까지도 뭐 한다는 거죠. 보존하고 양육시켜서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로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져야 될 모습들입니다. 과거의 삶의 방식과 같이 가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몸을 죄에게 되어줘서 사망에 이르는 그 도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우리가 교회죠.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도고 놀라운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 꼭 말씀한 대로 이제는 이 육체마저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양육해서 정말 주의 오심의 때까지 아름다이 보존되어져서 죽게 되어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그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런 뱀의 관계들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금 육체가 뭐한다 그죠? 육체를 양육하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진리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 이 육체를 이제 재현해 주지 말고 이것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양육하듯이 교회의 머리 되셔서 이 교회를 아름다이 양육해 가듯이 너희는 너희 자신의 몸을 양육해라. 이 책임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을 아무데나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갈 때와 가지 말아야 될 때를, 앉아야 될 때와 앉지 말아야 될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에베소서 말씀하는 말씀.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이 로마서에 밝히듯이 이 6장 16절이 정말 순종의 종이 돼서 의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의 이 종이 되어져서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망의 도구로, 불법의 도구로 불법한데 내어줘서 사망에 이르렀다면은 이제는 이 지금 구속과 구원을 받은 이 큰 틀 안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행위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루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큰 틀 안에서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큰 틀 안에 들어가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큰 틀 안에, 이 구속의 틀 안에 들어가면은 뭐 미워할 것이 없고 정화할 것이 없어집니다. 원망할 것, 불평할 것이 없어집니다. 아침에 이 꿈에 또 군에 가가 있는 거예요. 또 군대에 가가 있는 거예요. 군대에. 제가 그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아니 내가 이게 군회를 분명히 끝냈는데 군 복무가 끝나서 또 군에 가가 있는 거예요. 또 군에 잡혀가가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아무리 끝냈다고 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와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그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그 당시에 겪었던 그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트라우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그 중대장이 뭔가 그 중사가 말뚝박으라고 말뚝박 안 받아오면 나만 나는 모르겠네. 그래서 그 군이 이렇게 싫은 걸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싫은 거. 지금 같으면 요즘 같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하루도 한 1시간도 더 있기 싫은데 말년에 무슨 3개월 나눠놓고 일 저질러가지고 남한산청에 보내겠다. 그러니까 그럼 못 가겠다. 이거 못 가겠다. 안 갈라 그러던데 무슨 그 말투가 안 바뀌었다 이거는데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완전 군장 내고 막 그래서 이거 일주일 내내 대대 연병장을 두르는 있잖아요. 그런 게 막 들어오면 또 그것도 많이 또 맞았거든요. 막 이게 막 발로 차고 막 이거 치고 저 중대장이 그러더라. 그래서 그런 것에 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생각을 해. 이걸 생각해. 이걸 생각한 이유가 그거 있거든요. 이 틀 안에 들어가면은 다 인간의 제약들을 내가 이 구속과 구원이라 하는 이 틀 안에 들어가면은 다 용서할 수 있다. 이 틀 안에 들어가면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내 같은 것이 이 구원과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인간의 그 악이 이해되진단 말이에요. 인간의 그 잘못들이 이해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많이 봤듯이 이 4장 26절부터 이 32절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고, 노하지도 말라고, 분노도 하루에 끝내야 되지 다음 날로 가지고 가면은 죄가 들어가고 죄를 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조금만 틈 줘버리면 파고 들어오는 놈이 그 놈입니다. 정말 우리 이 아모스 외품 받지 않습니까? 9장 11절에 틈을 막았습니다. 믿음의 새 나가는 것, 새 나가는 이 틈을 막아야 되거든요. 틈을 막아야 돼. 다시금 우리의 이 죄로 허물어지고 무너졌던 이 장막,
이 지금 육의 장막들을 제대로 보완하고 제대로 일으켜 세우고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설락하면은 흠을 다 막아야 돼요. 새는 틈들을 막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릇이 깨지가 있는데 아무리 갖다 부어봐야 해결 안 납니다. 우리가 뭐 에레미야서에 많이 보죠. 2장 13절에 터진 웅덩이 아무리 부어봐야 해결되지 않죠. 터지가 있는데 무슨 붓는다고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틈들을 새는 틈들을 전부 막는 거예요. 그걸 막아놔야만이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고임이 일어납니다. 제대로 된 생수의 고임이 일어납니다. 어제 봤던 그 말씀 얼마나 좋아요. 생각만 해도 안 좋아요. 창세기 49장 그 22절에서 26절에 나오는 그 내용들, 이 요셉에게 그 후손들에게 주는 그 복을 생각해 봐보세요. 생겼대 심겨진 이 나무가 그 가지가 탐장을 뻗어나갈 수 있는 원리다. 샘에 제대로 심겨져 있다면, 생겼대 심겨져 있다면, 이 지금 밑뿌리가 제대로 이 샘 곁에 심겨져서 뻗어 있다면 이 가지는 단장을 넘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복을 주겠다. 하늘에 복을 주겠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복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이 아래에서는 깊은 샘들이 열려지는 그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생각해 봐보세요. 누가 주겠다면 전능자가 이 구속한 이분이 주시겠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걸 생각할 때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우리 봤듯이 이 이사야 이런 거는 생각만 해도 기뻐요. 이 45장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2절에 7절은 이런 거는 생각만 해요. 내 앞서서 나가시겠다 깨도 모든 험한 것들을 다 평탄하게 해주겠다 크시제. 아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전부 해결해 주겠다 그러잖아. 논문과 세비장을 꺾어 주겠다 그러시제. 너는 나를 알지 못해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알았습니까? 알아서 만났습니까? 정말 모를 때에 찾아오신 그 너는 나를 알지 못하도 나는 너를 알고 너의 이름을 부른다. 그는 이 놀라운 일. 이게 구속이단 말이에요. 구속. 이게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의뢰해서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를 갖다가 이렇게 칭호를 주겠다. 이 띠로 동이겠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내게 다가와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전능자가, 이 구속자가, 이 창조주가 근본적이고 근원이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실 그분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가실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에게 이 칭호를 주겠다. 내가 너를 이 줄로서 동이듯이 하겠다. 그럼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칭호 가운데 죄를 사한 이 구속을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 칭호, 너를 의롭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 칭호, 얼마나 이것은 이사야서에 보면 있잖아요. 45장에 25절에 가면은 이 이스라엘을 의롭다 하겠다 이랍니다. 이거 얼마나 이 칭호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자녀와 성도와 시민으로서 설 수 있는 천사와 동등된다 했잖아요. 천사와 동등하고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이 의인의 칭호를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또 내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은밀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네게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공급의 원리는 주께 있습니다.
채우심의 원리는 주께 있습니다. 필요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필요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은혜의 감사한 섬김을 이래 바운다리를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채움은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만큼 더 채워주십니다.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거지.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있는 만큼 그것밖에 안 되겠죠. 그러나 하고자 하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하고 또 박영숙 목사님하고 또 우리 김성 목사님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 작은 영역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영역을 넓히고 하고 그 섬김을 넓히고 하고 복음의 증거자로서 정말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고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정말 고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됩니다. 수많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자에게 뭘 한다는 거죠? 부어시는 것. 하고자 하는 자에게 더 넉넉하게 하시는 우리 달란트 비유와 똑같습니다. 달란트 비유와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자 하는 것을 빼앗아서 정말 열매 맺고자 발버둥 치는 자에게 더 부어주십니다.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 구속과 은혜 안에서 생각하자. 이거 안에서 생각하자. 자, 아침에 그 꿈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내가 다시 저 군에 다시 끌려가 가지고 그 고통하듯이 다시 내가 이 세상으로 끌려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그런다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과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구속과 구원 때문에 어려운 환경들은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은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은 기쁨이 창출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게 마르지 않는 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많이 봤듯이 이사야 12장 3절에 있는 그 원리입니다. 구속받은 자는 정말 이 구원을 받은 자는 정말 구원의 우물에 있는 이 샘을 날마다 기어 올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아무한테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한테 준 거 아니야. 우리는 구속받았기 때문에 이 목마르지 않는 샘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샘물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신이 있는데 수많은 주가 있다 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5절 봤습니다. 하늘과 땅에는 신이라 불리는 수많은 신이 있고 수많은 주가 있는데 그 가짜배기 말고 이 진짜 신이시고 구속자이시고 이 정말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분이 내게 영혼의 생명을 부여해 주실 수 있는 이분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이 사실 하나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평안하지 않을까요? 이 안에 들어가는데 염려가 있을까요? 이 안에 들어가는데 부족이 있을까요? 이 안에 들어가는데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몇 번 봤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히브리서에 6장 19, 20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우리에게 와서 이 영혼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그는 이 소망은 뭡니까? 영혼의 닭과 같다.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평안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 영생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 유일한 소망, 이것은
뭐랑 영혼의 닭과 같다. 우리가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다 이 말입니다. 여 안에 평화가 존재하고 여 안에 화평이 존재하고 여 안에 약속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이걸 가진 자. 이걸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주신 이 놀라운 것은 이 영혼의 닭과 같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기댈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맡길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쉴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그 필요를 주님께 요구할 수 있는 이 영혼의 닭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먼저 들어가서 열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를 알아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걸 생각하는데 우리 탕자가 또 생각이 들어요. 탕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이죠. 이 구속과 이 구원을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의 의도적이고 우리가 고의적인 것이 아닌 그런 잘못들,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것. 다시 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악을 보면서 이 악을 가리는데 이 진리의 자유의 영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걸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 하면은 그 죄에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죄에 시달릴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제대로 미약해서 알지 못해서 저렇게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지고 그 많은 재산들을 다 낭비하면서 뭐합니까? 장기들과 놀아나는데도 아버지가 정죄합니까?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생각하는데 그걸 떠올리게 하시고 아버지가 정죄하지 않는다. 육체를 가진 우리는 수없이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띠로 동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렵다는 칭호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아직 잘 몰라.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건강을 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재주를 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과 보다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더라. 정죄하지 않고 그게 아버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이 놀라운 것을 틀 안에서 생각하면은 모든 게 풀어져요. 모든 게 풀어져요. 뭐 가족 간에, 것들 간에, 친구 간에, 교회 교우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잡음들이 있지만은 이 구속의 틀 안에서 생각하면 다 이해되지. 이 구속의 틀 안에서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 있어요. 이 구속의 틀 안에서 생각하면 이 은혜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유지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침에 그걸 생각한다. 이렇게 장녀가 놀아났는데 이렇게 받은 모든 기업들을 다 소진해버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렵다고 여전히 띠를 동이고 안 놓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 손을 안 놓고 계십니다. 이런 아버지가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나의 반석이여 나의 여세여 나의 건지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분에게 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분이 나의 방패시요 정말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다 이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마시도록 예. 오늘 좀 지나가야겠다. 우리의 육체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율법에 지켜서 행위를 얻을 수 있다. 이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꼭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는 이 신앙 다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들로도 안 됩니다. 그는 이걸 가져야 됩니다. 저는 정말 그 제2의 사설에 묶여봤기 때문에 누구도 끄잡아낼 수 없습니다. 누구도 끄잡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만이 나를 끄잡아내서 씻어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서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가봅니다.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래서 모든 것을 구속, 이 지금 구원의 은혜, 내게 오신 의 안에서 이 칭의를 주신 이거 안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과 이 거룩한 은혜 안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언어와 행위로 입으로 표현되어지는 모든 근거가 이제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근원과 근본으로부터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평화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를 짐을 벗어날 수 있고 죄의 족쇄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 압제와 멍에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도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 아브라함 그거 부르고 모세야 그거 부르고 다윗을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듯이 이 미미하고 미약하고 존재감도 없는 자를 찾아와서 이름을 딱 불러줬다 이 말입니다. 뭐 기도원이 무슨 존재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와서 딱 불러주세요. 기도원은 그거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나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그 내용 하나를 보면 참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이 쫄짱구에게도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큰 용사다. 그는 이 답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로 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과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본과 근원을 찾아가면은 이해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원리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걸거칠 것이 없겠죠. 마음이 꿀꿀해지고 마음이 힘든 이 벽들을 넘어갈 수 있는 원리가 구속과 구원의 근원을 찾아서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있는 그 항구를 향해서 자꾸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걸 찾아갑니다. 그럴 때에 걸림돌들이 제거됩니다. 우리가 왜 성경에는 이 몇 군데 보면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참 다 좋아하는 이런 말씀들인데
이게 시편 20편 5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 깃발을 세우자. 하나님의 이름을 떠나서 아무리 세워봐야 그 존재감 없습니다. 그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를 각인시키려고 깃발을 듭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든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입니다. 이 구속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구원이라 그런 생명 안으로 이끌어 가신 그분의 이름에 의해서 드는 깃발은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자. 그 깃발이 효력이 있고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기 시편 이사야서 57편 1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깃발을 갖다가 백성들이 올 수 있는 이 깃발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죠. 진리의 길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이 그 깃발 아래로 모여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올 길을 갖다가 예배하고 준비하고 수축하고 길을 내는 것이 우리가 먼저 진리의 깃발을 들은 자가 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다른 걸 섞을 필요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밝힐 때 말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혼잡하게 한다. 혼잡하게 한다. 그런데 나는 이 진리만을 나타내기를 원한다고 그가 우리도 이러한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4장 2절에 나오는 이런 걸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 그죠? 고린도후서 이 11장 1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어디 있어야 된다? 내 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의 속에 있다. 이렇게 바울이 밝혀요. 이게 되어지면은 뭐 한다는 거죠? 진리를 혼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의 이 생명, 예수 생명의 이 예수 교훈의 이 가치만을 다 드러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진리에 속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겁니다. 소속 자체가 그리스도이다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진리를 혼잡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 진리만을 오직 밝히려고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는 것은 이런 기치를 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치를 드는 거예요. 똑같이 이사야 61장 10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 우리가 많이 봤던 13장 2절도 똑같은 말씀. 이런 것을 기도 속에 엮는 거예요. 민둥산의 기치를 꽂겠습니다. 이래 되는. 주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깃발 아래로 오기를 원합니다. 이래 돼요. 이 진리를 바라보고 오기를 원합니다. 이 빛을 바라보고 오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에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오기를 원합니다. 이 존귀한 자의 예수의 문으로 소망의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그거 이 기치를 들락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깃발을 주신 겁니다. 근데 오직 이거는 깃발을 주시고 뭐 하라겠습니까? 진리를 위해서만 달아라 이 말입니다. 진리를 위해서만.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드는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되어지는 진리만을 위해서 드는 깃발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는 깃발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에는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를 내세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꾸 기도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기도하라 것이니까. 말씀대로 기도하라 것이니까. 말씀을 가지고 오라 그러시니까. 이 약속대로 이루시기를 주님이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진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나를 인도해 갑니다. 계속 내게 힘을 주십니다. 계속 내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이 에레미야 18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런 방법을 써버립니다. 인생을. 아, 그 말, 그거 무슨 말씀, 그거 뭐. 지난번에 정한나 목사님 그거거든요. 이게 무슨 뭐 말씀을 하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그 말씀 가지고 못했는데. 우리는 그런 헛된 말 듣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겠다 합니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외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하겠다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가면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런 헛된 말 그런 거 우리는 원치 않는다.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듣기 싫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고 우리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겠다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려 그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깃발을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행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김과 모든 행함이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가 됩니다. 그 시작의 모든 시발점 근원이 그리스도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길을 안 잃으니까. 그렇지 못하면은 내 마음에 악한 완악한 것들이 올라와서 이 지금 진리의 길을 못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인간 속에는 전부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마음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완악한 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런 반역하고 거역하는 마음이 다 속성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깃발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외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깃발을 진리의 깃발을 흔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 말씀을 마음에 진리를 속에 두고 나가면은 마귀는 있잖아요. 뜻을 못 놓습니다. 정말 올무를 못 놓아요. 똥을 못 싸요. 똥을 못 쌉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이 말라기 보면 진짜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정말 어떤 때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진짜 이 절기에 그 희생 제물들의 짐승들의 똥을 얼굴에 다 발라서 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사장들이 이 입이 전부 변질되거든요. 진리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예로서 그 입이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전부 사라져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똥을 얼굴에 발라서 제거하듯이 제거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오직 진리를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이름 오직 주의 이름 이것이 되어지면은 그 범주를 다시 말하면 구속적인 근원적인 근본적인 이 틀 안에서 생각하고 행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되어지면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뭐가 앞서 나가다 주님이 앞서 나간다. 정말 주님이 앞서 나간다. 주님이 선두로 간다 이 말. 말씀이 앞서 간다 이 말. 말씀이 인도해 나간다 이 말. 그리고 끊임없이 그 말씀이 길을 밝히게 됩니다. 길을 밝힙니다. 우리가 많이 받아서 뭐 미가서 4장 2절이나 이 에레미야 2장 3, 4절이나 이런 데에 또 미가서 뭐 2장 13절이나
어제 봤던 이사야 45장 2절이나 이런 부분에 또 사무엘 하도 잘 나옵니다. 이 7장 9절이나 이런 데에 하나님이 선두로 앞서 나간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율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우리의 진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말씀이 우리 앞을 쫙 밝혀 나가야 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싹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길을 아는 거죠. 그래서 늘 이런 걸 구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두로 나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해 주셔야만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으로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의 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으로 나의 길을 밝혀주소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입이 정직한 입이 됩니다. 진실의 입이 됩니다. 진리의 입이 됩니다. 정의의 입이 됩니다. 지혜로운 입이 됩니다. 지혜로운 입이 됩니다. 이런 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말씀을 마음에 자꾸 넣어서 이 두는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정말 이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잠언서 20장 15절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금과 진주보다 전부 사람들은 은금 진주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입술은 더 보배롭다. 지혜로운 입술은 정말 우리의 이 입에 지혜가 달려있던 지혜의 입술이 된다면 지혜로운 진리의 말씀을 입에 담는 입술이 된다는 그걸 너무너무 보배롭다고 말씀하시죠. 지혜의 입술은 더 보배로우니라. 금이나 진주가 귀하다고 하고 보배롭다 하는데 그보다 이 지혜의 입술이 되면은 이것은 더 보배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봤습니다. 잠언서 23장 15절. 아들아 정말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이 즐겁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이 즐겁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입이 정말 정직하면은 너의 입이 정직을 낸다면은 정말 그 입술이 정의롭고 진리를 말한다면은 하나님은 유쾌하다. 내 마음이 유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23절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를 사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되 팔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이게 빨리 이해가 되어지고 또 이것이 빨리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요. 이런 어떤 것을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안 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영으로 기록되기까지 이것을 기도하고 구하면 돼요. 그 신기하게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자꾸 기도하며 나가면은 어느 날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기록해 놓습니다. 내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던 것이 이제 어느 날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와서 심판에 써놓고 가십니다. 써놓으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것을 생각하게끔 일으키십니다. 이런 원리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항상 그 구속과 구원이라 하는 은혜의 이 구속은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 받은 자의 이 틀 안에 탁 들어가 있으면은 이 완전한 틀 안에 있으면은 괴롭게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게 바울이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6장 이 14절에서 17절에 이 잘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내 안에 새롭게 지음받은 이것만이 가장 중요하다. 지음받은 이 중요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할 수가 없다. 내 몸에 이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게 와 있는 이 생명의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할 수 없다고 딱 선언해버립니다. 못합니다. 정말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것이 내게도 저 바울 사도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주님 내게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틀 안에 딱 안착되어져 버리는 그런 믿음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안식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나오는 안식의 던자의 믿음과 이런 걸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서두부터 말씀드릴 것이 모든 걸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시작을 여시고 이 시작을 진행해 가시고 끝맺음까지 다 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사고하는 생각하는 또 이거로 말미암아서 행위하는 우리 행위 모든 행위 섬김의 모든 행위 또 말하는 모든 행위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곡해할 것이 없고 미워할 것이 없고 금방 화나가다가도 아이고 그래 그것도 받아들이게 되고 또닥거리게 되고 다투고 씨름하다가도 아유 또 잘못했네 그거 하나님께로 갖고 나갑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영원한 생명의 언약, 화평의 언약, 이 놀라운 언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간다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 이 구속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속에 주의 영으로 기록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이 자유를 가지고 죄를 악을 가리는데 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종같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한 같이 우리의 이 몸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 진리로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양육하고 새롭게 빚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진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그 모든 하는 행사에 하늘의 복과 아래 이 땅 아래에 모든 깊은 샘들을 다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